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 찬상의 찬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구원의 완성이 되셔요. 계시록 7장 9절로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구원하심이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스케줄 따라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해서 예배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시죠. 창조하실 때에 하늘에 속한 것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 그런 것들은 하늘에 속했습니다. 이 땅의 돌멩이나 흙이나 금 같은 거는 땅에 속했습니다. 땅하고 함께 있죠. 식물도 땅에 속해가지고 아예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뿌리 뽑아버리면 식물이고 나무고 꽃이고 죽어요. 짐승도 땅에 속한 자가 돼가지고 생겨놓은 거 보면 막 땅만 보고 머리 움직여봤자 뭐 좌우로 움직여서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돼서 땅에 속한 건 먹도록 하셨어요. 아울러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에 대해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계시지, 신이 계시지. 그래서 텔레비 보면 코끼리가 뭐 수천 마리 뛰어 다녀도 그들이 뭐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뭐 제사한다는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10명만 모여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 신 앞에 가서 하다못해 뭐 거북이라도 고목나무라도 신을 하고 섬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땅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내 몸에서 하나님은 땅에 최대한 적게 발붙이도록 두 발로만 해가지고 서서 사람의 머리, 사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영적으로는 천사, 마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셨고 천사, 마귀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다른 거는 이미 완전히 결정이 됐어요. 돌멩이가 하늘의 것 될 수가 없고, 요 식물이 하늘의 것 될 수가 없고, 짐승이 하늘의 것이 될 수가 없고, 반대로 천사가 열심히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마귀가 열심히 선을 행해가지고 천사가 될 수도 없도록 아예 그들은 이제 고정돼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딱 중간에 서 있어가지고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짐승같이 돼서 짐승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으면 우리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되고, 더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 남을 대속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독특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만 보고 살면 그 사람은 짐승처럼 남의 것 빼앗고, 내가 힘이 세면 남의 것 착취하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남한테 빼앗겨서 그러한 착취의 삶을 삽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차원이 천사 차원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대속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는 팔자를 바꾼다고 하는데 아무리 팔자 바꿔봤자 거기서 그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팔자를 진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 짐승의 차원으로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짐승이 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창조됐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담아, 내가 더 에덴 동산 다 줄게.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라. 네가 말하면 그 이름이 된다. 그 사자를 사자라 부르면 사자가 되고, 태양이라 부르면 태양이 되고, 어쨌든 아담에게 모든 정권을 주었는데 아담이 지내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고 마귀 밑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하셨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를 먹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 앞에 나온 거는 지금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야, 교회 가면 뭐가 되냐? 자기 마음대로.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선악과를 먹는 건데 그거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과 대신 예수님을 먹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빌립보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네. 흙에 속한 자예요. 흙의 걸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로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면 미국이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법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하나님은 왕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셔야죠. 우리를 천국 시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만물 창조하신 것,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 섭리 베푸신 것,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역사는 완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우리 주님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가 없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죽음의 올무에 매여 있지 않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밭에 씨를 심으면 죽은 씨를 심으면 싹이 안 납니다. 근데 살아있는 씨를 심었더니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집트 거기 발굴해서 밀을 건져냈는데 3,000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땅에 심어서 온도 조절, 습도 조절 딱 하니까 3,000년 만에 밀이 싹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생명의 씨도 살아있으면 싹을 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사망 권세가 어떻게 주님을 막을 길이 없어요. 계시록 2장 2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우리는 흙을 입었기 때문에 흙을 털어내는 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흙을 털어내면 주님처럼 영적인 형체를 입기 때문에 영적인 거는 다시 죽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죽는 게 없어요. 천사가 영이기 때문에 다시 죽는 게 없어요.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다시 죽는 게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죽는 게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존재지만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 즉 마귀 편에 속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흙을 입어서 흙을 털어버려야 돼. 요거는 1차적인 죽음이니까 요거는 그치셔야 되고, 그 후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 그 영혼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네,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을 털어내는 육적인 죽음의 과정은 다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고 나면 다시는 사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마귀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도 깨뜨렸어요.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한 세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는 바람에 다 깨져나간 겁니다. 자, 죄의 권세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자, 거기까지.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마귀가 너 죄인이야. 너 그래 그 뭐 천국 가겠어? 아무리 누가 정죄해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모시면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정죄하면 내가 죄 지은 것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되잖아요. 야, 너 나쁜 일 했잖아.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셔. 그래서 나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죄인이라고 하면 죄 지은 건 맞아.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죄 용서 구하고 죄 용서를 받은 것도 맞아. 그럼 여러분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던, 아내가 남편이 죄인이라고 하던, 부모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던, 그 죄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고백을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린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예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 마귀 권세, 마가복음 1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자꾸 쫓아내셔야 돼요. 우리 집에 병마를 가져오는 귀신아, 하나님 여러분 병마 가져줄 리가 없고, 성령님 여러분들 가정에 병마 가져올 리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 가져올 리가 없어요. 귀신이 가져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사를 환영하노라. 천사야 와서 우리 집에 수입도 많게 해주고 황충도 금하여 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천사는 계속해서 환영하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와서 도와줄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마귀 권세 여러분들에게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아침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악한 영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코로나19 틈타지 못할지어다.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내게 주어진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마귀 권세에서 우린 자유합니다. 자, 사망 권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도 내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생명은 이거 막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 내게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 땅에 사는 죽음의 권세는 흙을 털어버리는 가정이니까 그 가정은 거치지만 그 외에 나의 영혼, 살아난 영혼에게는 다시는 사망 권세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번 맞으면 항체가 100% 생겨가지고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다고 하죠. 예수님은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사망 권세 100% 백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100% 백신이다. 그래서 옛날에 천연두 때문에 사람이 다 죽었는데 그 소에서 나오는 거 딱 맞아가지고는 이제 그 병이 없어졌죠.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데 미리 접종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죽죠. 그것 때문에 병에 안 걸리고. 그처럼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백신을 내가 딱 영접해 버리면 맞아버리면 죄의 권세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울러 사망 권세 내게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백신을 맞은 겁니다. 세상 백신에 물론 맞는 것도 좋지만 그거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백신을 맞았어요. 예수님 백신 맞았기 때문에 뭐로부터 자유하여?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합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하든 내가 죄지은 것 있으면 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약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안 그러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동일선 먼 것처럼 다시 기억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 100년 믿어가지고 그때 선교적으로 살아서 그때 의인 되는 그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천년을 살아 의롭게 변화된 것 상관없이 전혀 깨끗한 그 의인으로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우리는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하시고 죽음의 권세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이 흙을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가요. 금 가지고도 못 돌아가. 그거 다 털어버려야 돼. 영체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100% 백신 다 맞은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리겠습니다. 세상 백신이 없어 아우성인데 우리는 뭐 백신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죄인이라고 하든 통과. 죽음, 흙을 털어버리는 과정은 있지만 그 후로는 통과. 마귀 권세 예수 이름으로 몰아치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은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 사망 안에 갇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을 딱 여시고 근상아 너 나와.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소출래도 나왔어요. 반미식도 나왔어요. 이운도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구원받은 우리는 사망의 문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건진받았어요. 음부, 지옥의 열쇠를 가져가지고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있는데 주님 문을 여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조주선 나와. 이태 나와. 그래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문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시 예수님 먼저 뵙기 때문에 내가 사망이나 내가 지옥에 갈 일은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열쇠를 가지시고 사망의 문을 여셔서 지금 사망에 관한 자들을 건져내시고 지옥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데 어떻게 건져내세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해서 전도함을 통해서 영원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셔가지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빠진 자들을 건져내줘 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 사망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원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마귀 권세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황체가 생겼는데 그게 뭐라고요? 영생. 외국말로 조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국 가셔가지고도 부모가 미국 간 아들, 딸 못 잊듯이 못 잊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예수님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대속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주님도 사명 감당 잘하시는 충성된 증인이시니까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자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떡처럼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를 지어서 자백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일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원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은사 받아가지고 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몸과 머리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왜 그래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천국 백성을 이끌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일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 문을 닫으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망하는 거예요. 북한이 잘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개방하고 교회 마음대로 세워라. 그러면 뭐 북한도 우리나라처럼 막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문 닫고 믿는 사람 핍박하면 소련도 망하고 중국도 개방했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멀리하면 복이 없어요. 왜?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되면 반신불수잖아요. 손이 안 돌아가면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자,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머리와 지체가 함께 잘 돌아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성령 보내셨는데 성령 보내신 제일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들이 그 많은 수고 속에서 우리 순합교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4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거할 거처, 맨션을 준비하셔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2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우리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우리의 거처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어쨌든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가셨다가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뭐 그냥 4월 초파일 되면 한번 가서 이름 올리고 그러니까 뭐 부조 한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백신이 되셔가지고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다 패스하도록 하셨고 그 주님은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고 술출래는 지짐이를 좋아하니까 지짐이 세트 갖춰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짐이 세트에다가 거기다가 밀가루 갖다가 뭐 온갖 다 말만 하면 준비되도록 해놨겠죠. 누구는 골프를 좋아하니까 골프장을 옆에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100% 좋은 것으로 맞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지금은 이제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겠죠.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맞이하게 계시고 아울러 주님의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교회를 주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한 이 구원의 섭리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하실이든 어쨌든 그 교회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함께 지체가 돼서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돕고 함을 통해서 참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다가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까지 예비된 곳으로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